드디어 이제 사무엘상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가 사무엘상으로 들어왔는데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그 이후에 이제 왕정이 시작됩니다.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어찌 보면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인간왕을 구함으로 인해서 또 사울왕을 구하고, 또 사울왕은 또 인간의 또 사람의 눈치를 봄으로 인해서 이후에 또 다윗에게도 또 왕이 넘어가는, 그것을 통해서 이후에는 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가 되는 그런 또 과정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 또 서입니다. 오늘 우리 1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 것은 또 이 한 가정의 또 어려움을 통해서, 또 그 삶의 영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그래서 어떤 삶의 또 힘든 어떤 부분들이 우리 안에도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확인해보고 그걸 통해서 교훈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 지붕에 살아가고 있는, 한 지붕 밑에 살아가고 있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이미도 읽었으니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이 두 여인의 공동의 남편이 있습니다. 같이 쓰는 남편이에요. 공동의 남편이 누구냐면 엘가나가 있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고요, 제사장 집안이고,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입니다. 고앗 자손, 수베 현손, 고앗 자손인데, 이 고앗은 출애굽 이후에 성전의 그 기구를 보관하고 또 운반하는 직무를 수행했던, 그만큼 이스라엘에서도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레위 지파의 자손입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그가 사는 곳이 라마다임 소빔입니다. 라마라고도 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 즉 이제 살 땅을, 경작할 땅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48개 성읍에 전 이스라엘 다른 그 지파에게로 흩어서 나눠 살게 하면서 각 지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그들에게 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이 48개 성읍 중에 이 라마다임 소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앗 자손으로 레위 지파 중에서도 핵심적인 지파의 자손, 누구보다도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내야 하고 바로 그렇게 해야 될 고앗 자손의 후손인 엘가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이, 올바른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두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뿐만 아니라 한 아내를 두라는 규율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가정을 통해서 당시 사사기 시대의 모습, 즉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한 가정에, 바로 이 가정에 분란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두 아내는 서로 남편의 사랑을 두고 사랑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식을 낳은 브닌나는 남편인 엘가나가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한다, 내가 자식까지 낳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저 애기도 못 낳는 그 한나를 더 사랑한다는 마음을 알고는 눈이 확 뒤집히는 것이죠. 그리고 브닌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기를 낳지 못해 그 약자인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런 한나와 브닌나가 한 지붕 아래에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한나에게는 비상과 없어 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이런 브닌나, 자신을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브닌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 곁에는요, 그의 아내와 세 친구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이죠. 브닌나적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 브닌나는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있어서 브닌나는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브닌나는 누구입니까? 지금 나는 이 브닌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은 자신이 넘지 못하는 유혹, 이겨내지 못하는 유혹일 수도 있고, 또 고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브닌나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엘가나를 붙잡고 울부짖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아들 때문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부분도 있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브닌나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즉 관계를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취급하고 포도주를 끊어라, 독주를 끊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1장 16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원통함과 격분됨의 근원, 문제의 발생은 무엇이냐면 브릿나와의 갈등에서 온 것이죠. 그 아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격분하고 분노하고 막 이러진 않거든요. 이렇게 볼 때 그녀가 힘들어했던 것은 자녀를 얻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녀의 우선순위는 브릿나와의 그 가정에서의 갈등, 그 관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얼마나 힘든지요. 신방을 다녀보면, 제가 신방을 많이 다니죠. 다녀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 보면 목사님 일 때문에 얘가 참 일을 다니는 것이 참 힘듭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상사와의 관계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이번에 여봉 목사님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게 됐는데 도저히 관계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두 부인을 두었고 그 부인들 간에는 남편의 사랑을 두고 쟁탈전이 벌어졌으며 그 가운데 한 집에서 늘 함께 있는 브릿나로 인해서 한나가 괴로워합니다. 견디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무지 브릿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제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녀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제 원수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신방 중에 한 성도분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남자분이세요. 몸도 좀 불편하십니다. 걷는 게 불편하셔요. 근데 교회를 굉장히 먼 곳에서부터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신방하는 가운데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많은 시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하시라고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이 원래 출석하던 교회, 과거에 출석하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세가족으로 오신 분이면 자신이 교회를 옮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볼 텐데 이미도 수년을 우리 교회를 출석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들, 그 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갈등과 자신의 아픔과 참 어려움들을 잊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분노와 격분함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또한 가장 중요하고 연약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관계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어렵고도 힘든 부분을 한나가 여러분 넘어섭니다. 한나의 원통함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에 먼저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다는 말은 브릿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브릿나는 한나를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라. 여러분, 이 기도는요, 사무엘상 2장의 기도는, 이 기도는 한나가 자신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교만함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한나는 브릿나보다 모든 것이 나았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브릿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것이 추측이 가능하죠. 아이를 낳는 것 외에는 그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 없는 바로 그런 그녀입니다. 아이를 낳는 그 한나가, 브릿나가 그 꺾어버림으로 인해서 이 겸손함 한나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주님이 브릿나를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블레셋과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심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교훈하시고 그들을 올바로 끌어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브릿나 문제가 해결된 후에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분인나 문제가 해결된 후에 그 소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분인나는 한나를 위한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이죠. 분인나가 있었기에 한나는 더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 결과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씀과 큰 민족과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냥 그 애굽 땅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렇게 살 때 노예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애굽 왕을 통해서 국고성을 짓고 라암셋을 지으라는 그 고역으로 고통 가운데 주님 그 약속을 잃어버린 그 백성에게 그렇게 치셨습니다. 그 고역으로 그들이 드디어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그들을 권념하시고 모세를 불러, 그때서야 모세를 불러 소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하게 합니다. 부르짖으니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어려운 역경 가운데 주님을 찾게 된 촉매제를 주시고 그것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구에 한 젊은 부부를 신방했을 때입니다. 남편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칠 쯤, 아주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마칠 쯤에 한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그 되었던 그 취업이 취소된 것이에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접고, 미국에서 모든 것을 접고 귀국했는데 이 가정이 집과 직장 모두가 없이, 모든 것이 없이 오갈 데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내인 성도님이 고백하기를 남편이 과거에는 믿음이 없었고 교회도 가끔 나가는 정도, 가끔 생각나면 나가는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1년 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께 매달리게 되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갔는데 그것을 통해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1년 동안에 아무 직업이 없었죠. 1년 만에 드디어 삼성에 취업이 되었답니다. 지금 3년 동안 잘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아내 성도님의 표현에 따르면 이번 신방했을 때 그 성도님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그 1년 동안의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저보다도 남편이 더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머물러요. 저희는 그 힘든 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기에 자신들이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양가가 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많은 도움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저희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분인나는 누구이며 또 무엇입니까? 그것이 남편, 아내, 자녀, 시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상사, 동료이십니까? 아니면 구역의 구역원입니까? 아니면 교회 성도님이십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이고 건강의 문제와 같이 환경적인 어려움이십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이 그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십니다. 아멘. 그러나 분인나를 향한 사고의 대전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다. 그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축복으로 끌어가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것을 극복하고 또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또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사무엘이란 큰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한 영적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주님께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분인나를 사랑하고 관계가 개선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분인나를 주신 이유는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불인 나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어떤 환경입니까? 주님께서 이 시련과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단련하셔서 진정 정금같이 나아가는 아버지 단련의 시간, 또한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삶을 억누르는 모든 것이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께 나와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오늘 일을 시작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삶의 주로 나아가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로 고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으로 되기를 원하오니 그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평안이 임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의 노래가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우리가 능치 못하지 그저 말씀하시는데 믿음에 우리가 모두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나아가시는데 아버지를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 은혜 가운데 허락되어져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저희들이 이루어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어지는데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한숨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하여 우리가 모든 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아버지의 슬픔을 하나님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불어오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중에서 아버지 오늘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거룩한 삶 온전히 그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활에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앞으로 우리가 걸리는 주의 백성 오늘도 말씀으로 붙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부르는 기도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가운데서 사망의 모든 권세가 아버지를 하지 않게 하시며 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나아가시기로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옵소서. 결단에도 모든 그 아래 부드럽게 기도하며 바로 원하는 가정마다 식구마다 성공만 합니다. 교회와 영광과 은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만하고 성령이 지켜주시면 성령이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역사하는 우리 모자를 실도로 주님 앞에 도우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와 나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광교 비전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광교 비전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완성될 수 있도록 교회와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온 정성과 성김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또한 학교 건축과 예배 공간 확보의 과정 가운데 재원 마련,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교사 모집, 학생 모집 등 모든 과정이 주님이 주관하셔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없이 주변에 민원이 없이 주님의 학교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4월 2일 날 오병이어 예배를 진행합니다. 감사와 기대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관계 비전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담임 목사님 특별히 강건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안식과 충전의 시간을 통해 우리 교회가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는 도약의 시기를 이끄시는데 부족함 없으시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비전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실 영원을 찬양합니다. 바로 권하는 것은 아버지 이제 관계 모두 올라오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어가지고 주셨는데 모든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진행되어진 모든 병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지켜주시면 감사하며 오병이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귀하고 복된 생명을 영원하신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나아가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하고 모든 은혜과 은혜를 모든 세력들 주가 나오는 하나님 목사님의 영광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식을 통하여 회복되어 지금들을 영적으로 아버지 기반하셔서 말씀을 명령하고 사역들을 가능한 것만이 아니라 또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들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비록 험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한 말씀의 능력을 믿는 나아가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모든 비전들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기를 원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실한 마음과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옵소서. 목소리 한 장 한 장의 아버지 이루어질 때마다 시대를 선도하는 터전되게 하여 주시고 성격과 직원들을 정말 글로벌 리더를 성장하는 귀한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공간 확보를 주님 앞에 더욱더 허락하셔서 모두에게도 많은 성도들이 편안하고 뿐만 아니라 은혜 넘치는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환경과 그 문들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진정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드리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때마다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교회의 모든 삶을 정복해 주시기를 원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을 오늘 영적 지도를 더해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 영혼과 영적 소식을 걸어가는 역사가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 확장해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도 통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몸상 통해서 영리게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회복 통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견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모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 길과 바뀌게 하시고 더욱더 새롭게 도약하는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의 건축한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죄악을 벗어버리고 확보하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에 분열되고 어려움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뒤로 하고 화합과 회복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 그래서 주님의 권능 앞에 순복할 줄 아는 진정한 겸손한 정치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5월 9일에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대표자가 선출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분단된 우리 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억압되고 굶주린 고통받는 북녘 동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온전히 치유돼서 주님 존전 앞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한 번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도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저를 바로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대한민국 대표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의 분열과 아픔을 위로하고 아버지 화합과 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음으로 가주시며 주님의 살아있는 사람과 주라는 진정이 있는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회복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이 있는 모든 죄들을 회복시키시며 의지하고 나아가서 주님의 용서하게 생일을 내가 새롭게 기대하는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게 주여 입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분열이 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뉘어져서 서로의 목소리를 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 되어 주님 함께 나아가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어떤 용어가 나오든 간에 대통령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서로의 얘기를 다를지라도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말을 전하는 대통령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이 나라의 너무나 온전하게 기억하며 아버지도 우리가 영혼을 잘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다 잘 이루어지며 서로 결국에 행복하고 나를 더 화합시켜서 하나님의 떠나는 나를 주님들 아버지 시간에도 공원에 아픈자들이 있습니다. 아픈자들이 주님으로 온전히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멀리 사양 가운데 있는 아버지 유학과 이민과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 적으로 나갈 때 주님을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모든 학업과 생활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존전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우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메시지들이 우리 10년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공격하는 분인나들을 향해서, 그 환경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 환경을 넘어서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